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쩔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보셋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도 명색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7년간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 뒤에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사울에게 총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 리스이, 말기스와 그리고 이스보셋입니다. 이 네 아들 중에서 요나단과 리스이와 말기스와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아버지와 형들이 전사하는 바람에 아주 급작스럽게 왕의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실상은 바지사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실권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멋진 왕복과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실상은 아브넬의 눈치만 살펴봐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브넬이 큰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아버지 첩과 통간하는 패륜을 저지른 것인데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장자권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지요.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합당한 지적이죠. 또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보셋에게 성을 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하극상을 벌이는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보셋이 거칠게 대드는 아브넬을 보면서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기만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미루어 봐서 우리는 이스보셋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보셋에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강력한 힘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자신을 위협하는 이 아브넬이 없었다면 이스보셋은 행복할 수 있었을까? 혹은 이스보셋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헬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사라지게 된 셈이죠. 이제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동생을 죽이고 추방당한 가인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감정이 뭐냐면 이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약 40년간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요.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바로 이렇게 왕권 교체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40년간이라는 긴 시간 왕권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불행한 시간이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이 매우 두렵고 또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다윗이 왕권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불안에 시달리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는 등 인생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아브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나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고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스보셋의 모습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라는 가시가 있었다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압이라는 가시와 같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마찬가지로 다루기가 매우 힘든 인물이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포 같은 사람입니다. 요압도 다윗에게 막 눈치를 주고요, 또 겁박하고 또 괴롭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러 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 투항하러 온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요압이 다윗에게 대드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지금 나라를 집어삼키러 온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속았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견 다윗을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것 이렇게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속마음은 아브넬을 살려주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다윗에게 따지고 들었던 거죠. 결국에 이 요압은요 다윗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아브넬을 마음대로 살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보셋도 통제 안 되는 아브넬이 있었고 또 다윗에게도 자기 입만 믿고 대드는 요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요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했다고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요압보다 싸움을 잘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요압보다 정치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요압보다 나이가 많고 신분이 달라서 뭔가 서열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브넬을 두려워했고 또 아브넬이 죽어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보셋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브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스보셋에게는 또 다른 아브넬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에게 또 다른 군 지휘관이 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가니까요 둘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넬 한 사람이 죽었는데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보셋을 이제 죽인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최소한 이스보셋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은 겁도 없이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과 7절은 이스보셋이 어떤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침상에 드러누워서 낮잠을 자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요. 7절도 마찬가지로 그가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에 누워가지고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스보셋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요 전쟁터에서 뭔가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 왕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업무들을 막 열심히 보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부르짖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무기력하게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 침상에 누워있던 시간이요 저녁도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벌건 대낮이었습니다. 한참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에 그는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뽑혀서 시들어가는 잡초 마냥 그는 침상에 누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이스보셋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점차 시들어가는 것처럼, 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숨을 거칠게 헐떡이다가 그 숨이 차츰차츰 잦아들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 무기력하게 시들어가는 인생에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슬며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인물인데요. 이 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또 도망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서 평생을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된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편파적인 애정을 받으면서 인생 말년까지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울의 아들들, 다른 사울의 자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는 모든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끝까지 누리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왜 그런 호사를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둘이가 맹세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요나단의 자손 사이에도 우리가 평생 함께하자, 우리가 평생 평화 가운데 지내자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죠. 이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었지만 실상은 왕의 지위를 함께 누리면서 말년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이스보셋을 다루는 이야기 중간에다가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슬며시 끼워 넣고 있습니다. 왜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울의 집안에도 여전히 은혜가 살아있고 희망이 살아있고 또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살아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면서 침상에 누워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를 털고 힘차게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붙드시고요.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또 내가 서 있는 그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가지고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보셋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서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미교회가 생명 비전을 이루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미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입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비록 육체의 가시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